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사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돕고 있는 멕시코에서 아주 낙후된, 가장 가난한 곳에서 제가 아는 수녀님들이, 우리 한국 수녀님들이 거기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곳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한 5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을, 산마을. 오늘 교우 여러분들께 멕시코에서도 가장 낙후된 인디오 지역의 한 마을인 뽀또이찬을 소개해드리며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멕시코 고원지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독 높은 산들과 깊은 계곡들이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멕시코 게레로주 툴라빠 교구에 뽀또이찬 마을이 있는 곳이죠. 이곳은 멕시코에서도 가장 낙후된 인디오 지역으로 미스테코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부족의 본래 이름은 나아사비, 즉 비의 사람이란 말이며 하느님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찍이 위대한 마야 문명의 주역이었던 멕시코 원주민들은 16세기부터 과학 문명을 앞세운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이곳 뽀또이찬이라는 산골 마을의 척박한 땅에서 가난한 농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곳 뽀또이찬 마을은 멕시코시티에서 버스로 10시간을 달린 후 다시 뚜껑 없는 픽업 트럭으로 갈아타고 꼬부랑 산길을 2시간가량 흙먼지를 내뿜으며 험준한 벼랑의 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산악지대의 오지에 있답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척박한 산비탈이나 계곡 언덕바지에 돌밭을 일궈 옥수수와 콩, 호박을 심고 염소와 양을 키우며 살아가지만 가족들의 1년 양식을 마련하기란 턱없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농사철이 끝나면 일거리를 찾아 철새처럼 외지로 나가는 남자들, 벌거벗은 산에서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나 풀잎을 찾는 여자들,
그리고 물이 귀해 제대로 씻지 못해 눈만 빠끔한 아이들, 배고픔을 서로 채우기 위해 이웃과의 친교가 무너진 어른들, 그들 안에서 우리는 굶주리고 헐벗은 하느님,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토이찬에서의 특별한 하느님 체험이 한국인 수녀 4명을 이곳에 머물게 하였으며, 한국 천주교회 창립 220년이 되던 2004년 10월 어느 날, 하느님의 섭리로 여기 이곳에서 순교자들의 선교 수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자렛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어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사명은 곧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억압당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돕는 소명이 순교자들의 선교 수녀회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 그리스도와 일치한 순교자들의 정신을 따라 우리들은 그분 안에 나타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사랑의 충실한 증거자라 불리움이 본회의 카리스마입니다. 거처할 곳조차 없었던 초창기 시절, 마을에 빈집을 빌려 초기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움막 집안, 흙바닥 위에 널빤지를 깔고 생활하면서 엄마 없는 어린아이의 엄마 노릇을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간호사가 되어주고, 마음 아픈 이들의 사랑의 상담자가 되어 그들의 그늘진 마음에 위로와 평화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후원으로 이 마을의 식생활 개선과 일자리 창출, 마을 발전의 기회를 도모코자 빵 공장이 지어졌고, 올 초부터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빵으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우 여러분께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토이찬 마을 순교자들의 선교 수녀회에 작고 아담한 거처가 시급합니다. 빵 공장 2층에 본 수녀회 모원을 지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지원자와 수련자들을 포함해 17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수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청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교회의 소금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 때 교회는 썩지 않고 항상 새롭게 쇄신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 가난하고 소외된 멕시코 원주민 마을에서 이들과 함께 진정 복음의 삶을 살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저희들을 온전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때로는 서복도 있고 또 수도복도 입고 계시는 멕시코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수녀님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멕시코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병철이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미국의 갑부가 그때 당시에 세계 제1위라고 그러는 사람이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 석유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 스마트폰에 록펠러를 치면 록펠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짧게 어떻게 이 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참 신기한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연히 오늘 와가지고 이 록펠러를 이렇게 스마트폰에 쳐보니까 이 아주 짧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록펠러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는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그러나 55세에 그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눈앞이 캄캄하던 차에 하루는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다. 진찰 순서를 기다리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액자에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쓰여 있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쾅!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때 병원 한 구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병원 관계자와 환자의 어머니가 딸의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것이었다. 병원 직원은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고, 부인은 우선 입원해서 치료를 해주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것이었다. 환자인 여자아이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록펠러는 갑자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과 눈물로 인해 제대로 볼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어떤 강렬한 깨달음을 얻은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불러 그 여자아이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알리지 않도록 엄중히 지시했다. 얼마 뒤 다시 병원에 들렸을 때 회복된 여자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록펠러는 그 순간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의 병도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갑부로 98세의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섰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 내 인생의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살면서도 그때 그 아이를 입원비를 도와줘서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이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하는 그 성서의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모으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성서의 말씀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있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다 쳐버린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이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열리잖아요.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데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소중한 인생을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 40년도 아니고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혹은 100년을 살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인생을 헛살은 거죠. 그러면 정말로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이제 미련도 없이 이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할 때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나름대로 내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도 사제로 살면서 저도 저 사제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내가 맺어야 할 인생에 열매가 있는 거죠. 과연 그 열매가 뭘까? 열매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뭔가? 나는 과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과연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아니면 열매를 안 맺었다면 어떻게 돼요? 헛살한 거죠. 그럼 남은 인생도 그냥 헛살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설령 열매를 못 맺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그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고 정말 값진 향기로운 인생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옛날에 요한 바울 2세 교황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과연 뭘까 하는 거죠. 그 열매가 과연 뭘까? 저는 그 열매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록펠러가 정말 자기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모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버는 그 돈으로 입원비가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입원비를 대주고 그 아이가 건강할 때 찾았을 때 이게 진짜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열매구나.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수억을 벌었을 때도 이만큼 안 기뻤는데 이게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이구나. 그래서 아까 이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나머지 그 아이를 도와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살은 43년의 삶이 진짜로 행복했다. 열매는 행복이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이 부활 제5주일이잖아요. 이 부활절을 켜놓고 미사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를 하고 하는데 부활절을 지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지내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부활절을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겨우 기억나는 건 판공성사 본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에? 부활, 예수님 얘기한 부활초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부활초에 쓰여있는 저희는 글자가 있는데 제일 위에는 알파, 밑에 오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마치 록펠러가 느낀 그 기쁨처럼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표정이 바뀌어야 되고 얼굴 색깔도 달라져야 되고 정말 발걸음도 달라져야 되고 우는 횟수도 그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는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해답. 이 안에 풀리지 않을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고 내한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그래서 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21장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제자들이 주님을 뵙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것이 곧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육체의 눈으로는 못 본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죽은 예수, 다시 살아난 예수는 세상은 못 본. 왜?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살아있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삶을 살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단 살아있는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록펠러의 머리에 뒤통수를 친 그 말씀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다시 말하면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나누는 삶. 제가 오늘 멕시코 선교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만은 그냥 뭐 또 어디서 돈 얻으러 왔구나. 주교 대리까지 왔구나. 하프조가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그냥 이렇게 주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 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죠? 나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를 떼어내므로 말미암아 감동을 느끼고 그 록펠러가 느꼈던 것처럼 내가 수억만 금을 모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 그게 뭐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다른 곳에 심지어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내가 동참했다. 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 아까 보셨죠? 동영상에 교회가 강한 이들을 도움으로써 썩지 않고 쇄신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나를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도우지 않을 때 교회가 썩을 뿐만 아니라 나도 썩는 거예요. 나도 썩는 것입니다. 죽은 거죠. 그 죽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절대로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그런 감동을, 그런 보람을, 그런 황홀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거기 보면 아까 배고픔 때문에 서로의 친교가 깨졌다고 그러는데 그 동네가 얼마나 험악한 동네냐 하면 제가 4번 다녀왔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과거에는 살인사건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 전부 다 천주교 신자고 전부 다 성당에 나오면서도 그 사람을 죽이러 가기 전에도 성부가 끊고 가서 죽이고 난 다음에도 성호를 끊는 정말 복음을 살지 않는 사람들인데 순인들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달에 한두 건 있던 살인사건 1년에 한두 건으로 지금도 있어요. 1년에 한두 건으로 줄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살인을 하면서 총에다가 성모상 붙이고 가서 죽이고 와가 성호 끊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마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순인들을 통해서 그곳에 또 다른 기적을, 그리고 정말 이제는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그거 가지마, 내려와 하고 막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러는데 순인들은 그곳을 굳이 고집해서 살고 있는데 그 동네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바꾸어 가는, 이것이 복음하고 곧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죠. 대한민국은 수녀 신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놔두고 거기 가서 수녀들이 미사도 못 지내요. 미사도 없이 평일날 계속. 그래서 제가 갔더니 신부님 은퇴하면, 제가 내년 1월에 은퇴인데 은퇴하면 저희들하고 와서 여기 좀 사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수녀님들이 밥은 굶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랬는데 여하튼 수녀님들을 인해서 기적을 이루면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맛이 나는 그런 동네로 바꾸고 있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빵 공장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록펠러처럼 느껴지 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쪽지에 입회 후원회 회원 가입서에 가입을 많이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형편이 닿으면 한 달에 10,000원 해서 자동기체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속적으로 그냥 한 부 주고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형편 다른 대로 하시겠지만 가능하면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달 10,000원씩 해서 자동이체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